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 안에는 섬으로 향하는 몇몇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계 과학자대회에 참석하는 과학자 한 사람과 그다음에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가는 소년과 복음을 전하러 그 섬에 가는 선교사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다 위를 날더니 경비행기가 갑자기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조종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곧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데 나는 이 비행기의 주인이니까 내가 먼저 이 낙하산을 타고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낙하산을 메고서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그 세계적인 과학자와 보이스카우트 캠프로 가는 어린 소년과 그리고 선교사 한 명입니다. 과학자가 남은 낙하산 2개를 보며 그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는 것은 이 인류와 세계 위에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낙하산 하나를 얼른 집어매고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람은 2입니다. 이제 선교사와 그 소년 둘 중에 한 사람만이 그 낙하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어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주를 위해서 살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대신 예수님 잘 믿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인류의 공헌을 위해 뛰어내린 과학자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가 죽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짓밟히고 죽는 것 같으나 그들이 결국은 살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 속에서 제임스라고 하는 한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왕자는 길을 좀 안내해 줄 것을 그 어린 목동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양치는 일을 자기가 놔두고 자리를 뜰 수 없기 때문에 왕자를 인도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없다고 완곡히 거절을 했습니다. 왕자는 목동이 받는 월급의 3배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 좀 길을 좀 안내해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또다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몹시 기분이 상한 왕자는 칼을 빼들고 그에게 위협을 가했으나 이 목동은 차라리 목을 베라고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자의 부탁을 거절한 이 목동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한 주인에게 고용된 목동이며 그 책임을 자기가 져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목동은 그 왕자에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그 왕자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를, 강요를 임명하면서 이 왕은, 새로 왕위에 오른 지난날의 왕자는 이제 그의 신하, 재상을 임명할 때 떠오르는 한 인물이 그 옛날 산속에서 그가 길을 잃었을 때에 그때 만났던 그 인상 깊었던 그 목동, 그를 생각하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부름받은 그 목동이 훗날 영국의 유명한 재상이 되어서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하는 그런 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인물이 없어서 언제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수입사 30명 또 신문공사 30인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겸손하며 자기 희생적인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기둥 같은 인물들을 우리 교회를 떠받들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케 되어지고 흥왕케 되어지는 견고한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현관 앞에 거대한 2개의 놋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놋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 2개의 기둥은 본래 하나님의 성전 계획 속에는, 설계도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에도 없는 그 거대한 2개의 놋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게 되었을까요? 오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 현관 앞에 놋기둥의 높이는 35규빗, 그러니까 약 16m가 넘는 것입니다. 각 기둥 맨 윗부분의 둘레가 5규빗, 약 2.5m에 해당되는 그 기둥의 머리가 맨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둥의 머리 부분과 밑에서부터의 총 높이는 약 18m가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둥인 거죠. 그것이 완전히 청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놋기둥의 맨 위에 있는 그 기둥 머리에는 그 머리가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었고, 풍요를 상징하는 200개의 석류가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한 기둥에 100개씩, 도합 200개의 석류가 그 기둥에 설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약 5층 높이의 큰 기둥이 지금 조형물이 성전 현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유다지파 쪽을 향해서 광야에서부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면 그 화려한 2 기둥이 제일 먼저 그 빛을 받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2개의 기둥의 용도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붕이나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성전과 성전 안과 벽과 제사장 뜰 사이에 세워놓은 거대한 기둥이었거든요. 이 거대한 2개의 놋기둥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고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거기 세운 것입니다. 무슨 교훈을 전달하기 위함일까요? 그 2개의 기둥에는 각각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오른쪽의 기둥을 야긴이라, 왼쪽의 기둥을 보아스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야긴이란 이름은 뜻이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견고케 하시리라, 또는 그가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것을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이 2 기둥이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개인도, 한 나라도, 한 성전도, 한 가정도, 한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는 능력이,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세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예배자들, 그들의 가슴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교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예배자들은 그 기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기둥에 새겨진 이름이 주는 교훈을 가슴에 되새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우리들도 이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 그것을 세우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이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나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야긴은 겸손의 기둥입니다. 내가 아닌 그분이 세운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닌 그분이란 말이죠. 내가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이라는 기둥은 겸손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위로 9명의 아들이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서열상으로나 여건상으로, 위치상으로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다윗 왕위를 이어받을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들이 주렁주렁 있고 정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데요, 불륜관계에 태어난 이 막내가 무슨 능력으로 왕위를 차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위를 그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린 솔로몬에게 넘기십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신하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서자였고 매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왕위에 올리고 그의 보좌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애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솔로몬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친이 그토록 성전 건축하기를 열렬하게 원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날에 그는 어마어마한 모든 재료를 다 예비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 일을 했거든요. 가장 어린 자신이 보좌에 오르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게 됨을 통해서 그토록 원했던, 열렬히 원했던 아비에게 이것이 허락되고 자신에게 이것이 허락돼서 자신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보온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그것을 행하고 세우시고 견고케 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솔로몬이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성전을 건축한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 왕권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것을 솔로몬은 그의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오래전에 이 땅에, 그리고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청교도를 통해 미국을 건축하시고, 미국을 건국하시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수없이 세워졌습니다. 오래전에 59년 전에 몇몇 가정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는 지난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의 회방자, 핍박자의 포행자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자. 그것을 예배자들에게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자랑과 영광 앞에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기쁨, 내 인생의 모든 자랑,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은 그분이 하신 것이고, 나의 주님에게는 그 능력과 권세,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의 두 기둥으로 세우시고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 많은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모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오늘도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천자 유인물이 배부되자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며 안 됐다고 떨어졌다고 시험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자격이 없으니 빼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마음은 매우 귀한 자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지금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기에 대부분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아래 다 내려놓고 기다리라,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인재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기쁨과 영광은 주께 돌리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에게는 그 일을 한 능력이 있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인재들로 기둥같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을 생각하면 다 부족합니다. 누가 주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할 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은 그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군가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뭐 요셉의 아들은 아니었고 여인이 낳은 자였고, 이제 그 후에 정식으로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낮 전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쁜 생활을 하시더니 예수님이 미쳤다, 이거 귀신 들린 것 같다, 정신 나갔다 생각해서 가서 강제로 끌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 가려고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믿음이 없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거든요. 교회 기둥처럼 인정받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 돼서 예루살렘 총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던지,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구덩살이 빼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만큼 그의 생애가 기도하는 생이었습니다. 믿음 없던 사람,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고 강제로 잡아오자라고 마리아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그가, 불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감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했나요?
누가 그를 세웠습니까? 불신앙의 사람을 누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배반자였습니다. 요한도 주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혼자 놔두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재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약하고 두려워 떨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불신앙의 사람, 어부 출신의 청년들을 기둥 같은 인재로 세우셨고 누가 경고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비천한 자라도, 솔로몬 같은 불륜 관계 속에 태어난 자라도, 가장 작은 자라도,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라도, 어부 출신의 청년들이라도 그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고 권능의 사람으로 세우고 세계를 품은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누가 이 나라를 세웁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아닌 주님이 그가 하실 것이다. 그분에게 일을 행하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겸손함을 지닌 예배자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둥, 이 보아스는 믿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기둥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기둥입니다. 나를 세우는 능력, 주의 전을 세우는 능력,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선언하며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 그러므로 네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고 그분에게 너의 능력이 있으니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솔로몬은 이 진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능력.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복음의 회방자였던, 폭행자였던 사울을 사도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언제 사람이 되나? 내 남편이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그를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원수를 파하는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가진 힘이 영비약한데 언제 교회 빚을 다 갚지?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견고케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세울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인데 성전을 건축하냐고, 무슨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냐고 저한테 와서 말씀한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성전이 세워지나 보자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설계를 바꾸십시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려고 그거를 그대로 좀 끌고 나가십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라고 비난하는 글들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전이 무너집니까?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라고 답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향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전만큼 아름답게 설계된 교회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보세요. 그렇다고 누가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거 무너진다, 목사님 책임지려고 하느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세우고 견고케 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지혜와 재물과 승리도 그분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자들이 이 진리를 잊지 말고 마음에 기억하며 살도록 성전 현관 앞에다가 이 거대한 두 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문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정, 나의 집안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견고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대한민국을 세우는 분도, 붙잡고 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그가 쓴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나라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인생도 세워진다. 아무리 바벨탑처럼 견고하게 자기 성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리.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승리와 모든 존귀가 주께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는 능력,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능력, 비천한 자를 진토에서 끌어올려 존귀케 하는 능력, 모든 인생의 절망과의 구렁텅이에 빠진 병든 자를 일으켜 치유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어떤 집안도 교회도 나라도 굳건히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견고해질 수 없고 흔들리고 마침내 끝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를 세우고 내일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고 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난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나 믿음, 사랑, 구실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한숨 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는데 도대체 남편이 변화가 안 되니 내 남편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낙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그 인생을 견고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우시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고 믿음 없는 가족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도 하고 절망 속에 상황에 빠진 우리들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런 집안,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의 인생에 풍요한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십시오. 성전의 두 개의 거대한 놋기둥의 맨 머리 위에는 석류와 백합화로 이제 만들어 장식을 합니다. 그 맨 마지막 머리 부분이 백합화 형상으로 이렇게 됐고 거기에 100개씩 200개의 석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200개의 석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또는 복음의 열매요, 선의 열매입니다. 이 석류 장식은 제사장의 겉옷에, 대제사장의 겉옷에도 매달려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한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울리고 금방울 옆에 석류 열매, 금방울 옆에 석류, 이렇게 뺑 돌려 석류 열매가 수십 개가 매달려 있거든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금방울 소리처럼 울리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겉옷에 매달린 석류 열매들이거든요. 이제 성전들의 두 기둥 위에 달린 200개의 석류 열매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견고케 하는 인생의 생애에는 이런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가득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바벨탑은 다 무너지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언제나 열매가 풍성하다. 인간이 세우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여호와께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는 인생은 언제나 이와 같은 풍성한 의와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이 그 인생에 가득해서 그 인생을 존귀케 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기둥 위에 장식된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움과 순결과 거룩함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기쁨의 노래가 꽃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거기에 이런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그 인생 속에 깃들게 된다, 이것을 이 기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우리 한국계 미국인으로 백악관 차관보 지위까지 올랐던 시각장애인 강용우 박사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중학생 시절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 실명을 했습니다. 그가 실명을 한 그 일에 충격을 받아 그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생계가 막막해지자 그 누나가 공장에 취직해서 생계를 끌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쓰러져서 또 숨집니다. 한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덮쳐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췌장암이 발병했습니다. 절망의 끝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며 아마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하나님은 세우신다, 내 인생을 세우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의 불못불에 던져져 앞 못 보는 그를 백악관의 직속기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오르게 했습니까? 그 직책은 사성장군과 동급 직책이거든요. 그가 마지막 췌장암 판정을 받고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최종 선고를 듣고 그가 전 세계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메일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다, 나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냈다 말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됐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이별의 최후의 맨 끝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석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 같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비록 안 못 보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거기다 췌장암까지 들어왔지만 그 인생은 아름답게 꽃 피어났고 그래서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분보다 더 불행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분보다 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안 못 보는 그를, 그의 실명으로 말미암아 충격받아 어머니가 죽고 그의 누나가 죽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그가, 그리고 암까지 들어온 그가 어떻게 미국의 차관부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를 세웠습니까? 부시 대통령인가요? 그 자신의 능력과 재능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노력했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전 과정에서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던 주님은 항상 그의 곁에 계셔서 그를 향해 밀려드는 파도를 잔잔케 하기도 하셨고, 인생의 노를 저을 힘을 주셨고, 그의 고단한 인생의 위로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를 세우신 것은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런 인생의 질곡 속에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처한 그를 끌어올리셔서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난같이 보이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 속에도 실현되어 가고 있고, 그때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성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린 200여 개의 열매가 열린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존귀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고난과 역경에 세월 속을 헤쳐나가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는 나를, 내 자녀들을, 내 집안을 세우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200의 성류 열매 같은 은혜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백합화 같은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꽃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보면서 마음속에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뜻으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거대한 두 개의 놋기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기념물을, 어떤 기둥을 세우시겠습니까? 그가 세우신다라는 야긴과 나를 세우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보아스의 기둥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눈길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는 이 기둥이 보여야 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이 기둥이 보여서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는 나를 세운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겸손과 믿음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그 인생 앞에 세워진 사람들, 이런 겸손과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이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주님의 교회를 견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으나, 우리는 지혜가 없었으나, 우리는 복음을 회방하고 거스린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음으로 해서 오늘 여기 우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언제나 우리도 이 두 기둥을 세우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하는 항존직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되 그 인생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